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되어 가지고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약 여기까지는 지금 38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38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이 딱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게 바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도착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숫자를 한번 세봐라. 몇 명인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들 인도하셨다. 내가 너희들 약속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이제 광야길을 가야 돼. 광야길을. 광야를 몇 명이 지금 가고 있느냐? 약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대이동하는 거면,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게 쉽습니까 지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한번 세봐라. 전체가 몇 명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 20세 이상 되어서 전쟁할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 숫자를 세봐라.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숫자를 센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60만 명 된다. 60만 명. 60만 1730명 정도 1차 때 세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60만이라고 하면은 애들하고 여자까지 다 치면 얼마나 200만 명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 추산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이동 광야를,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숫자를 딱 세라고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겠다. 내가 약속해 주었지 않느냐? 그 약속대로 지금 숫자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200만 명이면 지금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약속,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약속, 너희를 먹이신다고 하는 약속, 이거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라. 할렐루야.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이제 점령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이제 나누는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될 텐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다시 한번 제2차 인구조사. 그게 제2차 인구조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숫자를 다 세봤어요. 숫자를 다 세봤는데, 여러분 26장 51절 말씀에 보면 2차 인구조사에서 60만 3천 명, 1차 조사 때에는 60만 1천 명, 2차 조사 때는 60만 3천 명. 그건 같다는 얘기예요. 거의 같다는 얘기. 지금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별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그냥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하는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 평지에 왔는데 숫자 세보니까 60만 1000명에서 60만 3000명. 내내 거기에 숫자가.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왜 그러냐? 너희가 38년 동안 못되게 굴었어도, 신앙이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다 죽었어도 다시 출생하고 했고 숫자 맞춰줬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시켜야 돼요. 1차 인구조사 때에는 약속의 하나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2차 인구조사 때에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 지금까지도 사랑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마음 놓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신앙적 메시지를 우리가 바탕에 깔고 여러분 오늘 이제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25장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거룩.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해라.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되라는 겁니다. 구별되라.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섞이지 말라.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다른 이방 민족하고 절대로 섞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가서 모압 지역에 가가지고는 모압 여자들하고 적당히 섞여버렸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2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더라. 얼마나 진노하셨느냐 하면은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베어가지고 태양 쪽에다 매달아가지고 달고 다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수령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목을 베어가지고 태양 쪽을 바라보게 하고 들고 다니라. 매달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무엇에 진노하셨느냐? 섞인 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고 직장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교회에서는 뭐 100점인데 동네에서는 빵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적당히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에 없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전히 흑백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바로 섬기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 같으면 바알 섬겨라.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섞였더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섞인 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믿는 사람답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25장 8절 말씀에 비느하스가 있어요.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모압 여자와 같이 섞여가지고 어떤 텐트로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둘이 다 배를 찔러서 죽였더라. 비느하스가 말이에요.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결국 비느하스는 여러분 2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비느하스의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하는 얘기가 또 이제 여기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은 윗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섞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섞이는 자를 보고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가서 죽인 사람을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철저하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직장에 가서도 구별되고 동네에서도 구별되고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구별돼.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제일 성품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26장 말씀에 보면 26장으로 넘어가서 26장 제일 처음 나눠 연병 후에 그랬어요. 연병 후에 다 연병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연병으로. 연병으로 죽었다. 그 왜 연병으로 죽었느냐? 섞여서.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적당히 섞여가지고 섞인 사람은 다 연병에서 죽었다. 연병 후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3천 명 정도가 숫자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1차 인구조사 때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숫자를 세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가는데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배. 그래서 여러분 26장 말씀해 보면 시므온 자손, 유다 자손, 요셉 자손, 이사갈 자손, 에브라임 자손, 베냐민 자손, 단 자손, 그리고 납달리 자손, 이 자손별로 이 얘기가 쭉 26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26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 첫째로 인구 조사한 숫자대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공정한 분배입니다.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은 민족은, 많은 족속은 좀 더 넓게, 숫자가 적은 족속은 좀 적게. 이게 하나님께서 분배하는 공정한 분배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여러분 54절 말씀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준다. 그렇게 계수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6장 5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 제비 뽑으면 이유가 없어요. 제비 뽑으면 자기가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부터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제비 뽑아 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38년 동안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들어가는데 땅을 분배하는데 숫자를 세라. 그래서 숫자를 세가지고 숫자가 많은 족속은 큰 땅, 숫자가 적은 족속은 작은 땅을 분배하는데 여러분 땅을 분배하더라도 우리는 동쪽 주세요, 우리는 남쪽 주세요, 우리는 북쪽 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맞춰서 땅 덩어리를 주지만은 그러나 어디에다 자리를 잡냐 하는 것은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공정한 분배, 객관적 분배. 이것은 뭐냐? 숫자에 맞춰서. 숫자가 많은 족속은 큰 땅을 더 차지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숫자가 적은 사람은 적은 땅을 차지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 플러스가 뭐냐? 제비 뽑아서 뽑히는 대로 위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끄럽고 왜 다투고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 권위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다. 첫째로 권위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목회자를 이 교회에 채용한 직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누가 뭐라 목회자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귀하게 듣질 않아요.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치리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치리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당회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당회 치리회가 결정해도 안 들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지 않는데.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순종해요. 복종해요. 제비 뽑아서 뽑혔다 동쪽이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따랐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따르잖아요. 동쪽이 뽑혔는데 우리는 이거 동쪽 안 할 테니까 서쪽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난리 법석이 날 겁니다. 200만 명을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가나안 땅에 정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공정한 분배, 숫자에 따라서 나눠졌다. 둘째로는 제비 뽑기 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에 따랐다.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다. 그래서 200만 명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요, 예배 밖에서 암만 잘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소용없어요. 예배 밖에서 암만 잘하고. 예배가 권투 선수의 링 위다 그래요. 권투 선수가 링 밖에서 암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헛일이에요. 링에 올라섰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링은 어디냐? 예배입니다. 부엌에서 봉사는 잘해요. 봉사는 잘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엉망이야. 태도가 엉망이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사람 봉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기능이 예배서부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교육도 되는 거고, 예배 잘 드려야 선교도 되는 거고, 예배 잘 드려야 봉사도 되고, 예배 잘 드려야 헌신도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졸고,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시작해서 앉기만 앉으면 그때부터 졸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여러분 예배도 끝나지 아니었는데 그냥 가요. 볼 일이 있어서 중간에. 전화가 오면 전화가 더 급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내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돼.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6장 말씀에 이 계수를 하는 각종 레위 사람도 계수하고 다 계수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6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레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한 말이에요.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 자기 편리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저는 종종 그런 얘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열린 예배부터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해요. 열린 예배가 문제다. 왜 그러느냐? 말 자체는 좋아요. 열린 예배가 좋은데 열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배의 주체가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열린 예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사람 자랑거리로 노래하고 사람 자랑거리로 춤추고 사람 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흔들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 족속이, 레위 족속이 있는데 예배를 돕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예배를 돕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배 하나만큼은 잘 드려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인터넷을 합니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꺼야 돼요. 다 꺼야 돼요. 진동이 와도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가. 오늘 26장에 그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가 잠깐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러분 26장 65절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거기 보세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서 보고는 10명은 안 된다. 우리 돌아가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돌아가자. 적을 정령할 수가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돌아가자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다 죽었다. 한 사람도 안 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된다고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 얘기가 여기 이제 나와요. 여러분, 이제 긴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이 민수기 25장과 2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 섞이지 말라. 적당하게 섞이지 말라. 믿으려면 바로 믿어라. 천당이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천당, 지옥 중간에 머뭇거리는 거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고 예배 드리려면 한번 바로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여튼 적당히 섞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라. 이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이건 뭐냐? 제비 뽑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비 뽑으면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예배 바로 드려야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납입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다른 불 같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자기 마음대로 만든 불 갖고 예배 드리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할 때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정해요. 여기 있는 아낙 자손들은 말이야, 우리보다 몇 배나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 보다 우린 전쟁해야 이길 수도 없고 힘도 약하고, 다 인정해요. 똑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전진해 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하고 불신앙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은 다 죽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끝에 나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섞이는 거 싫어한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섞여서 사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디에 가든지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